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시간표 흐름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전체 본부의 말씀이 뭐냐면 제1, 2, 3 RUTC 응답 24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그리고 현장으로 흩어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완전히 빈 곳 버려지고 죽어가는 것에 그것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제1, 2, 3 RUT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 24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또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나를 보좌화한다라는 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보좌화하는 것도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칭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이 땅의 광야의 인생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누려지는 보좌화의 축복이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번성교회 강단은 붙잡고 그 언약이 마음에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 광야 같은 인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수많은 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른 비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증인이 된다. 여기에 24 하게 되면 그 시편 84편에는 그 시온의 대로에 정직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24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의 비밀이 오늘 세팅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모든 불신자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거는 붙잡는 자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여정 속에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굉장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받겠죠. 그러나 아마 지금까지 향방 없는 싸움으로 아무 응답도 없이 지쳐서 이 2022년을 4월까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돼요. 지금 싸우시면 돼요.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 내가 올라오는 이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그것만 발견해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흑암이 떠나가고 집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친 상태에서 해보려면 힘들고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내 아내도 힘들어지고요. 내 자녀도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결혼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힘들게 하고 싶어서 낳았겠냐고요. 왜 이 땅에 한계가 오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듯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심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 가지고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들은 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게 에스더가 그랬죠. 왕후 후보로 뽑혔을 때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마 가볍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드러납니다.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삼촌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가서 말해라. 그때 에스더가 당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하여 3일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도 그렇게 한 후에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자였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부임절의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초상날이 아니라 하만의 초상날이 된 날이 불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뽑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걸 볼 줄 알면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 그를 통해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초등학교 못 나왔다. 그러면 난 초등학교 못 나온 자로서 굉장히 눌려요. 오늘부터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모릅니까? 글 모르는 것도 눌리지 마세요. 글을 알아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지식을 쌓고 학위를 가져도요 운명을 못 바꾼다니까요. 현장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은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보다 큰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이미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믿음이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었는데 그 끝난 겁니다. 뭐 지식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배경이 없다. 하나님은 그거 알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 있듯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얼마만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혀의 말과 오늘 발걸음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일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오해하지요. 스스로 추리하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실수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행여나 그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욕을 들은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탄아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치욕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다면 저는 치욕적일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제일 첫 번째 부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듣고 축복하시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염려하고요, 의심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나는 염려를 할란다.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나라는 염려, 나라는 그 걱정,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사람도 여기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손해가 오든지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생기면 1초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삶을 사셨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일이에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24시 역사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지금 무감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감각한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24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24 응답 받을 존재예요. 아,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일입니다. 믿는 자라면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매일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내가 못 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눈이 이러니 하는 말이 무슨 말뿐이냐면 사람의 말만 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흑암에게 붙잡힌 겁니다. 믿음을 말하고 싶은데 사람의 말이 나오는지라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나올까요? 늘 사람의 생각하고 있죠. 사람의 일만 보고 있죠.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너희에게 이 정말로 큰 축복과 칭찬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세상에도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미리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오늘 안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결단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붙잡아지게 해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이 안 되면 하나님 나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라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지. 아, 오늘도 참 메시지가 길었다. 지난주도 1시간 2분을 했더라고요. 1시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늘 1시간이 넘겨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다예요. 자세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렵게 만들지. 나라는 놈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렵게 만들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이걸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대답이 중요해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기쁨이 좌우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뭘 말합니까? 시간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전부 사람의 시간표에 의하여 나를 보잖아요.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다. 그게 이번 집중 캠프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1절인데 사실 6절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셨는데 뭘 질문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이 끝까지 논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 흐리멍텅해서 주일날 오고 이 주일날도 메시지 듣는데 1시간 메시지 중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걸로 한 주를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멈추고 사람의 일을 멈추고 사람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주위 환경에 의하여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아멘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될 이유를 깨닫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보다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누가 놓치냐?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육신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 했을 때 뭐 세상의 물질 뭐 세상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혈육도 육신입니다.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를 포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한데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육신이에요. 네피림입니다. 여러분은요 끝내셔야 돼요. 아멘. 복음 때문에 부모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나 소유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겠고 영생을 얻으니라. 저는 이번 주에 이민의 사모랑 대판 싸웠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이해 안 되는. 갑자기 끝까지 좋았어. 월요일날 그 저녁까지 좋았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피스티스 예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 같이 웃고 하하호했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문자가 왔는데 짜증나 뭐 막 온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냐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받아친 거죠. 너만 힘드냐? 그래서 나도 막 내 사정을 얘기했죠. 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대화 없이 용서하셨다. 무조건 용서해라. 칠판에다 쓰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근데 일단 말은 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2차전이 발생한 게 언제냐?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나 봤더니 전부 나라. 저도 나고 이민의 사모도 나고. 나 안 알아준다는 거야.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사 부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 부부는 매일 메시지 속에 있으니까 쉽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은 한 달, 1년, 5년, 10년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끝내시길 바랍니다. 끝내셔야 돼요. 그날 같이 포럼하면서 끝내고 이민의 사모는 막 울다가 이제 나중에 포럼하고 나서 막 하하하 호호 웃어요. 울다가 웃으면 그거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을 빼앗기는 거예요. 서로 좋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빼앗기지. 문제 왔다고 힘들다고 또 집중 빼앗기지.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 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이죠. 8번째입니다. 8번째 시간. 고린도 회당 캠프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전도팀, 바울 전도팀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9가지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게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게 틀, 올무, 함정이 돼서 문제만 터지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어떤 상황에도 걸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이 틀, 올무, 함정을 얼마나 전문화 시켜놓고 조직화 시켜놓고 문화화 시켰는지. 이번에도 강화도 보문사 갔는데 거기 요번에 갔는데 석가탄신일 준비한다고 엄청 시끄러워요. 공사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거기 안에 큰 이제 대웅전 안에 그 맨 앞에 큰 등이 다 있는데 정치인들 이름인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조금 눈에 띄는 이름이 문재인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500만 원짜리라. 거기 절은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돈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한 달짜리 기도, 뭐 3개월짜리 기도, 6개월짜리 기도, 1년짜리 기도 해가지고 액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 기도 말하자면 법문을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고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탁 두드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니까 뭐 불경을 쭉 읽는데 저희는 이제 다 못 듣고 이제 위에 그 마애불상이 그 눈썹하에 새겨진 마애불상 보러 올라갔는데 밑에 조금 계시던 우리 교육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이동 387-6번지 3층 정현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소원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태화아파트 사시죠, 김대영 장로님? 아니, 태화아파트가 아니고 어디죠? 펜더 아파트 김도영 자녀 백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 김대웅 장로님 자녀가 백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걸 우리 교육자님 듣고 이거 엄청나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할까요? 교육자들이 맨날 시간대별로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부천시 상동 이호카 장로님 자기 기도문을 올린 걸 스님이 주소까지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걸 읽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육자님이 그래요. 그 사람이 딱 우연히 왔는데 기도 소리에 자기 집 주소와 자기 이름이 들려. 어떤 느낌일까? 그걸 우리 교육자님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완전 보이는 걸 우상화시키고 들리는 걸 우상화시키고 완전 12가지 틀을 전문화, 조직화, 문화화 시켜버렸구나. 그러니까 불교는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화도 성모도에 보문사가 있어요. 성모도에. 그래서 갔는데 올라갈 때 얼마나 가파른지 땅만 보여요. 땅만. 거기다가 저는 요번에 애들 데리고 가지고 예소리를 업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업고 올라가니까 땅만 보이는 거야. 올라가서 탁 서가지고 뒤돌아봤는데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마음이 예소리 업어 힘들었던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잡생각이 일단 사라져. 가파른 거 올라가니까 교회는 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진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거기보다 더 높아. 108번뇌의 계단이라고 해서 이 108계단을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108계단 있고 더 올라가야 돼. 쫙쫙쫙쫙 올라가.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가파른데 사람이 안 굴러 떨어져. 얼마나 집중하면서 올라가는 겁니까? 천천히.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가 절에만 가면 천천히 올라가지. 이미 패턴이 바뀌어. 리듬이 바뀌어버려. 땀 흘리지. 올라가서 자기가 그 이름 넣어놨던 그 모양 보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 듣고 절경 보고 땀 내리고 노곤노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잡생각이 일단 없어져. 저절로 멈춰져. 사는 교회에 있어야 산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산에 교회는 산에 있어야. 아니 신앙이 없어도 갔다 내려오면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여기 또 오고 싶다. 목사가 절에 또 오고 싶대. 여기 한 번 더 와야겠다.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장로님들 모시고 가야겠다. 갔다 내려오는데 은실 간다 딱 그러는 목사님 일단 잡생각이 없어져요. 너무 높아가지고 치유가 저절로 되는 거라. 가만히 있으면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도 안 해. 몸은 뒤뚱뒤뚱 쪄. 감각은 떨어져. 거기다가 잡생각은 많아. 근데 절에 한번 갔다 오면 싹 피로가 풀려. 거기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드린 데보다 더 성령 충만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수탕을 갔어. 해수탕 가서 따가운 물에 탁 지지고 서로 등들 밀어주고 그리고 탁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탈한 얼굴을 처음 봤어요. 우리 준목님과 장전사님과 우리 김영진 선생님 얼굴이 이민혜 사모님 얼굴이 뽀얗고 그냥 이미 은혜 충만. 너무 좋아 그냥. 다 한번 가봅시다. 팀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목사도 절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 절에 그 기도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힐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다 나가실 때 행복하십니까? 이거 진짜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할 만큼 여러분 집중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땅을 주옵소서. 산을 주옵소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요. 저는 어느 날 결단해서 갈 겁니다. 너무 멀어서 안 오겠다. 네. 응답 알아서 받으세요. 우리 김은식 간사는 끝까지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복음 받았고 다 끝났다라니까요. 그러면 내 분야에 시대를 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시대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걸어갈 30년의 한 팀입니다. 은퇴할 거다. 요양을 준비하다. 여러분 요양
노년의 요양 준비하는 그 자체가 요양병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 복음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힘쓰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년을 준비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 전하다 가겠다. 끝까지 그 후대 세우다 가겠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제가요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주식 공부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어느 날부터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상 다 살펴보고 다 주식을 하려면 기업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재무제표를 보아야 되고 이걸요 진짜 제가 장가를 잘 간 것 같아. 공부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 주식 통장부터 터줘야겠다. 그래서 이 부평 시장역 근처에 있는 주식 그게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거기서 주식 통장 터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용돈을 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주식 이걸 사주겠다. 그래서 예린이 예술이한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뭐 어떤 장난감이 좋아? 이 장난감. 그 장난감을 어떤 회사가 만들지 엄마랑 살펴보자. 그 회사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애들이 이만해져. 눈이 이만해져.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그 회사 이제 주식을 산 거죠. 예빈이가 어느 아빠 오늘 삼성전자 샀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오더니 어떤 회사 저는 이름도 모르는데 인형 회사를 샀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삼성전자를 사고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엄마하고 가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벌써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혜 사모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뭐를 도와줘야겠구나. 이게 조금 공부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주식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김은식 간사랑 좀 오랫동안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김은식 간사에게 주신 게 뭔지 확실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확실해.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인을 어떻게 만날까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확정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 딱 듣는데 이거다. 그 시간표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전문성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질 않았기 때문에 자녀 코치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교육처럼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과외를 안 시켜. 과외. 그 선진국들은 왜? 얘가 책을 읽을 줄 알면 언어 능력이 트고 국어는 자연스럽게 되고 수학도 언어 능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공부할 놈은 공부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 다른 것으로 하려는 잘한 것이다. 가진 것을 이미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1등, 무조건 국영수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시달린 거죠. 저희 딸들도 보면 예빈이는 그거 아니에요. 국영수가 아니야. 예린이는 이 공부할 놈이라. 그래서 예빈이가 가지고 있는 거 예린이가 있는 게 달라요. 그걸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저도 못 받았어요. 저희 목사님은 아예 남자는 과묵해야 되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율법, 신비 계속 너 뭐 잘못했어. 맨날 너 뭐 잘못했어. 아프면 뭐 잘못했어. 회개해. 회개하면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저도 교육 못 받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알았고 시대가 뭔지를 볼 줄 알고 진짜 이제 뭘 도전해야 될지 다 받았잖아요. 그거 하자고 지금 RUTC 지금 여정을 2년 동안 인도받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 빼앗기지 않냐. 진짜 다 빼앗겼어요. 애들이 20살만 되면 다 교회 떠나. 신기해.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나요. 왜? 세상이요 나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문화가 있거든. 여러분 일단 애들이요 자기들끼리 딱 모이면 어머니 부모님 틀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거기다 술 한잔 들어가 보세요. 거기다가 내 마음하고 통해 보세요. 거기다가 멋진 거 화려한 거 봐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12가지 틀이 조직화 문화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완전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빼앗겼어요.
저도 거기서 헤매다가 29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면 늘 말하자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서 찾아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되는데 왜 불신자 유대인도 되는데 우리가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237 치유 서밋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행시킬까 실행준비위원팀. 그걸 준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와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TC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이 지금 나랑 상관없다 하는 순간 여러분 후대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저 RUTC 여러분 마음 담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왜 고린도 지역에 갔느냐? 아폴로라는 단이 있었어요. 신전이죠. 이게요 고린도 지역을 장악해서 완전히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복음만 못 듣고 있어요. 복음만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만 못 전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 바울이요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주장하실 겁니다. 어떤 만남이었냐?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보문사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사단이 완전히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구나. 그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또 기독교 현장 돌면서 그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기념감이 세워지고 지금도 예배가 지속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제발 그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했던 브리스가 부부. 이들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러 갔을 건데 그 절기를 지키러 간 그곳에서 체험해 버린 거예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왕으로 인해서 유다인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복음 운동 못하고 고린도 옆으로 쫓겨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즉시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 바울이 아덴 전도 그 아덴 지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걸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도 큰 사건을 경험하고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사건 만날 때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큰 사건, 큰 문제가 올 때마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요 그걸 실제로 체험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큰 응답과 큰 언약과 큰 증거를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하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그냥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수준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바울은 아덴전도 실패 외에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이젠 자랑하지 않겠노라 결단을 한 상태였어요. 브리스가 부부도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이 딱 만난 겁니다. 실패 같은 준비된 만남. 여러분에게 실패가 옵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9살 때 제 힘으로 안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하고 싶어서 훈련 받다가 보니까 RTS 시험까지 친 거예요. 신학교 시험까지. 그래서 입학하는 날 누구를 만났냐면 10년 전에 일본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렸던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랑 그때는 10년 만에 보니까 형 아닙니까? 현우. 그날부터 둘이 완전히 단짝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그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쇼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복음 듣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현장 가게 하시고, 이게요 눈이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요 실패해서 RTS 갔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응답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게요 실패가 아니라 준비된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을 놓침으로 그 준비된 만남도 놓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알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찾는 한 팀이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실제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지역,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이유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안식일마다 전도해요. 특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시간이랑 장소랑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속할 제자인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현장에 지속해서 들어가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를 위한 한 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디서 하나님이 전하길 원하시냐, 누구와 전할 것이냐 계속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요. 아니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뭐가 같았냐면 직업이 같았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업이었죠. 네.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이들이요 같이 뭘 누렸냐면 빛의 경제를 누렸어요. 얼마나 그 브리스가 부부가 빛의 경제를 많이 누렸는지 그 ICC 주석에 보면은 이만하다, 페이지가 이만하다.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받은 축복.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골라 집에서 수십 명이 먹고 살았대요. 전도자들이 계속 와서 수십 명이 거길 거쳐가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집이 100명의 사람을 먹고 살릴 만큼 빛의 경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대는 아닐지라도 후대가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요 100년의 응답 이삭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약속하셨다니까요. 저는 누누이 간증하지만 제 동생은 지금도 백수예요. 아들 4명한테 빠져서 육아하고 있어요. 일은 재수 씨가 다 해. 근데 제 동생이 지금 그 축복을 받는 게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게 뭐지?
우리 부모님이 복음 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뜻과 함께 일방적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반드시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집중을 남기느냐가 후대에게 모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동경 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이 9월 달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3년 만에 받은 응답이 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그렇고 봤을 때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라고 하는데 진짜 복음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0.5%? 0.1%? 교회가 전무해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결혼식 예배를 안 드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하는 곳이에요. 그냥 예식하는 문화로 되어 있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일본 인구가 한 1억 명 된다고 그러죠. 네.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일본이 우상이 그 정부에 등록된 우상 숫자가 벌써 800만을 넘어섰죠. 이미 800만을 넘어섰는데 그 일본은 기독교도 그런 우상 중에 하나다.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의 땅에 하나님이 동경 예수 복음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일본의 건축은요 돈을 안 주면 안 한대요. 그거 얼마나 복잡한지 매뉴얼대로 하나씩 꼼꼼히 다 따진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냐면 야 한국처럼 이렇게 좋고 하자고 이렇게 이게 아니래. 다 따져야 된다는 거야. 일일이 전부 어떻게 동선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며 자금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다 계획이 수립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3년 만에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요 일본 땅에 그냥 새들어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축된다? 수십 년 있었는데도 교회 못 짓는 교회 많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쓰임 받은 겁니다. 3년 동안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거기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선교 후원금 보냈죠. 그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도운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여러분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아요. 아멘 안 한다라는 건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한 분만 받으라.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함께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해서 우리가 후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일본 땅에 헌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세요. 아무 계산하지 말고 동경 예수복음교회 그냥 헌금해 보세요. 계좌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지 여러분이 그냥 마음껏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보세요. 한국엔 교회 수두룩 많잖아요. 일본에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교회화시키고 한 나라를 교회화시키는 이 시스템에 전 세계를 교회화시킬 만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숨은 동기를 바꾸세요. 이게 우리에게 꽉 차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사역을 이제 할 때 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뭐냐면 복음을 이용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지니까 제사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예요.
이것뿐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셨는데 구경만 해요. 멀리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그날 블레셋과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여러분 구경하시면 안 돼요. 주역이 되시고 실현시키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사사인데 그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내려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줘.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게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사무엘상 쫙 읽어보세요. 세 가지 나옵니다. 복음 이용하고 복음을 구경하고 복음을 거절해요. 이스라엘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받는 게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죠. 하나, 우리와 우리 후대마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이용하고 구경하고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순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례자의 집중 캠프 40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순례자의 집중 훈련해가지고 함께 40일을 집중했던 것이고 지금 집중 캠프의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제가 쭉 인도 받았잖아요. 샤도하라 목사님하고 집중 캠프 흐름 쭉 인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기도가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중 캠프의 핵심이에요. 쭉 인도 받는데 예전과 같이 날을 정하고 현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도 개개인이 기도가 되어지는 게 지금 집중 캠프의 흐름 속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9가지 캠프도 잘 보세요. 개인을 완전히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세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캠프예요. 거기서부터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다락방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사람의 생각 속에 있고 사람의 속에도 있고 강단 말씀 듣고는 있는데 머릿속은 저걸로 복잡한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집중 캠프 또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캠프 하지 말고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주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흐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집중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문제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문제 붙잡으라니까 또 겁먹지 마시고 사건, 갈등, 위기 꽉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오면 이거 피하지 마세요. 복음보다 더 꽉 붙잡으세요.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은근 넘어가려고 그래. 살짝 피하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만난 나라는 우상, 육신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거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일에 집중하는 393. 나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육신이라는 것이 보좌의 축복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시대라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세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5분씩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매일 도전하세요. 안 돼도 도전하세요. 리듬이 생길 때까지. 리듬이 생기면 24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집중 캠프 기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도 24가 되어지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복음 속에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9가지 캠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24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